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영성가이고 뛰어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지만 믿음이 철저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바울 스스로가 고난 자체를 즐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바울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 고난이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앙인들도 고난 자체를 즐겨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겨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이 고백은 고난을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견뎌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 고난을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의미,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고난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기뻐하고라는 이 말씀에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고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 또 나의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과 관련 없이 평안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자체를 의미할 때에 여기에 기뻐하고 라는 의미,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가볍게 쓰지 않았더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그 고백과 그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런 상황이든 이런 시간이든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든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형편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얻게 된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감정과 행동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괴로움, 그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백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기뻐한다는 마음은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립 서비스로 하는 그 신앙적인 뭔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오늘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회심, 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을 마치는 그 마지막 장까지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부터 쭉 이어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했던 그 말씀 중에 특별한 이 표현이 있는 곳을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야, 바울이 회심하고 회심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고백했던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서, 아, 왜 바울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회심 이후에 그냥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모습만 계속 보고 설교하고 듣고 묵상하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것을 보이시겠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고난과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소위 말하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교인이 되면은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지요. 사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믿음의 고난과 또 다른 믿음의 시련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했던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과 회심 이후의 삶의 사역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바울이 오늘 이 고백했던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의 삶으로 여깁니다라고 했던 것은 진실이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거짓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과 감정적인 고통과 목숨의 위협까지 목숨을 내걸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과 열매가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는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고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도 고백하여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 이 표현에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죽으심이 불완전했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속죄 제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피 흘림은 한 번으로, 단번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대제사장이 했던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참 한국말이 때로는 어려워요. 그죠? 좀 쉽게 표현하면 되는데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그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해마다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나도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제사로, 그 율법의 제사로 끝이 난다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왜 계속해서 마음에 죄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고 불완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그 율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제가 증거의 말씀대로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 제사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구속 사역의 이 제사, 이 죽으심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아직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믿음의 자녀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감당해야만 하는 환난과 핍박과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사실 이 말씀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경에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과 연결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의 모든 그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고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 과정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헌신과 수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죄사함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는 감당하겠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는 삶이다. 괴로움이 있는 삶이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축복도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자꾸 복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고난도 당연히 따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견고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우리 인생 여정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적용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바울도 좀 수준이 있는 분이라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나는 그 고난을 계속하여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이 채우노라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메우다, 완성하다, 또 그 말씀 그대로 채워 넣다, 채우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 채운다는 말씀은 계속하여 그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고난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당하는 그 고난, 그 환경, 그 육체적인, 그 감정적인 그 모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채워가겠습니다. 메워가겠습니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알고 또 우리가 아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힘듦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육체적으로도 헌신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 고백을 실천하는 삶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최근 10년 전과 지금 이 시대, 현대 2025년을 비교만 해도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참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열정을 가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이 있더라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를 보면 예전 같은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저는 사라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대화 나눌 때 그렇게 대화 나눈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 열정, 그 헌신, 충성 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을 하는데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고난을 받는 것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즘 인기 없는 목사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참 이게 희한해졌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해서 왔다가도 딱 왔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등록 안 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대요. 이런 구체적인 우리 삶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나타나야 되고 더 희생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약해졌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이 현대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문제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일이고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1년을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고 5년을 전도해도 10년을 전도해도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으려면서 소외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무관심당하고 불편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감정의 상처가 있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분노가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진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좀 당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좀 속상한 마음도 가지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속상한 것은 당연히 속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지난주간에도 한 분에게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거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또 카톡 보내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고난 좀 받으십시오. 복음 때문에 고난 좀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명만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도 이 지역이 변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전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정도까지는 계획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땀을 흘리면서 외치는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주보에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것처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 더 많이 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 상처, 이 여러 가지 속상함 이겨내고 견뎌내고 기쁨으로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수고와 헌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슨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 그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주변에 많은 한 영가족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그 성도님들이 아프고 연약한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보게 될 때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음식을 사들고 가고, 때로는 신방을 하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여러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찾아가주고,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섬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짧은 고백 속에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